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과 홀로 맞서고 또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설 만큼 그런 대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 역시 열왕기상 19장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게 됩니다.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4절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바라면서 그 까닭을 자기 조상보다 자기가 하나도 나은 점이 없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자기의 사역을 자기 앞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만큼 잘 해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자책하게 되죠. 물론 엘리야에 앞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뛰어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출애굽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모세였죠. 신명기 34장 10절 상반절은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세 역시 어려움이 없지 않았죠. 모세 역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토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엘리야뿐 아니라 모세에게도 힘겨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낙심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도우셔서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듯이 엘리야 역시 도와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게 되시는데요. 마치 출애굽 당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모세와 대면하셨던 것처럼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 머물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아래에 머물고 있을 때 번개와 구름과 불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엘리야 앞에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건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격렬한 자연현상이 그치고 난 이후에 들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였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번개나 바람이나 또 지진이나 불처럼 강력하지는 않아도 엘리야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데 이 세미한 음성이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앞선 세대를 귀감으로 삼는 건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누구는 낫네, 누구는 졌던네, 그때는 이랬네, 저때는 이랬네라고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는 모세이고 엘리야는 엘리야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엘리야의 시대에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아니면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자기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낙심했던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낙심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고립감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외로움을 느끼고 고립감을 느낄 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이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야처럼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에게는 아합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가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길을 걷게 될 엘리사 역시 있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 주변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런 백성들 역시 있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셨던 이들이 엘리야의 주위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함께 이루어 나갈 이들이 있었고 엘리야와 함께 힘을 모을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처럼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될 때, 또 혼자라고 느낄 때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고유하게 빚어 가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만의 삶의 역사가 있고 또 자기만이 걸어내야 하는 고유한 영적인 여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만이 살아내실 수 있는 삶을 당당하게 또 살아내시면서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또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고 저희 신앙을 다른 이들의 신앙과 비교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고 외로움 속에 홀로 남겨져 자신만 이해받지 못하고 자신만 불행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는 저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삶의 고유한 무늬와 결이 지닌 아름다움에 눈떠가며 다른 누구의 삶을 흉내내지 않고 저희 자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 하루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서로가 있음에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하시며 오늘이라는 하루가 살며시 저희에게 다가와 마음에 남기는 세미한 감동, 감사와 기쁨, 행복의 여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다정한 손길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발걸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